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서로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인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70명이 지난번에 파송을 받았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여기저기 했잖아요. 여기저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있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동네와 지역들, 그죠? 그게 꼭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곳이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실 수 없었어요. 대신 70명을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나? 이거를 느껴야 돼.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힘이 딸려도 이거 주님이 하시려고 한 건데 내가 더 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를 구별 못하면 그 마음이 안 생겨요. 하다 말지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는 꼭 하시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내가 느끼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 말지. 힘들면 그냥 놓아버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70인들이 갔던 장소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가서 사역하시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 70인이 근데 올 때 뭐라 그래?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좀 이게 스케치가 돼요? 네. 아유. 그분들이 사역을 뭐 하루 했는지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사역을 쫙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애들이 춤추듯이 막 좋아갖고 막 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런 적은 있으셔요? 살면서? 있겠지 왜 없겠어. 뭐 자기가 뭐 좋아하던 걸 했는데 잘 됐다든지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좋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슨 바람이 든대? 신바람이 난대잖아. 한번 해봐요. 신바람이 어떤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볼까 한번? 뭐 덩실덩실 막 춤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산재는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어떠한 70인들의 그 모습, 저분들의 속에 내면에 끌어오르는 그런 어떠한 뜨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는 정말 좋은 양식이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강의하면 뭐 소용이 있고 뭐 아무리 들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 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뻐하고 돌아왔대. 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해 본 사람만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때 공감될까?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성과금을 200% 준대. 이럴 때 엄청 공감하죠? 근데 200%가 아니고 이번 올해 성과금은
각자 1인당 2천만 원씩 준대. 봐, 공감하잖아. 이거 다 공감하네. 그까지 2천만 원 갖고 뭐.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이분들 70명 이분들이 오면서 그런 어떤 감정, 살아있는 감정이잖아요. 언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봤겠어요? 아마 없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택함 받고 파송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역을 하면서 눈에 팍팍팍 띄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얼마나 희열이 넘쳤겠냐는 거지. 이 뜨거운 이 열화와 같은 이 희열을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막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왜 오면서 막 기쁨으로 왜 왔겠어요? 에? 왜 왔을 것 같아요? 예를 드릴게. 오늘 이거 하고 그냥 죽자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어요. 사명을 부여했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했는데 와, 성과가 그냥 300%, 500%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여러분이 다시 저 있는 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 이 즐거움 갖고 오셨는데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즐겁게 또 할까? 이래도 모르니까 이거 바본 거야, 이거는. 그렇지. 칭찬받을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도 기쁘지만 또 남아있는 거 하나 있죠. 이 상황을 내가 보고하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칭찬해 줄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70명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요. 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갔다 올래? 심부름 보낼 수도 있고 뭔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막 하고 돌아오는 거야.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은요,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당당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왔는데 엄마 저 있잖아요. 시키신 대로 저 했어요.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느 정도만 말해줄까? 그랬어? 그래 쉬어. 끝이야 이게. 이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야. 애들이 말은 안 해. 말하면 맞으니까.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해놔봐라.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대가를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2천만 원 준다니까 그렇게 좋아돼?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준다는 얘기야. 지금 인터넷 뜬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코가 쑥 빠졌대요. 왜 그럴까? 성령이는 알아? 몰라? 장로님은 알아요? 몰라? 인터넷 광이던데? 이거 몰라요? 성과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25%만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왜? 어려우니까 회사가. 이럴 때 이제 데모해야죠. 그래요? 아니지. 회사를 살려야 나한테도 좋은 거야. 근데 삼성 직원이 물건 사면 LG 거를 써. 요거는 이율배반이야.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회사는요, 자동차 회사는 그 자동차만 쓰라고 그냥 권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강제로 하는 건 좀 뭐하지만 그게 윤리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당진 순복음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주일 아침에만 여기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단대로 가. 이게 여러분 좀 이해는 하고 싶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70명도 그렇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은근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상당하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랄랄랄라 하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왜 계속 기쁜 거예요? 근데 또 몰라. 왜 계속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야. 왜 기쁜 거라고요?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 시켰는데 그걸 내가 남들 했어.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했다고. 근데 잘했어. 내가 볼 때도. 그러면 선생님 볼 얼굴이 신나? 아니면 도망가야지 그래? 신나죠. 왜? 선생님이 산지야 수고했다. 야, 너 같은 애가 없어. 난 그래도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하고 칭찬을 팍팍 해주는 거야. 신나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아울러 생각해 보자. 그러면 70인이 왜 기뻐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끄집어내고 생활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해도가 높아져. 네.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냥 무뚝뚝해. 그래서 이게 끝이야. 아빠 왔어요. 끝이야. 아니 아들이 일하고 들어왔어. 저기 아들 지금 들어오잖아. 아들이 들어오잖아 일하고.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는 아버지는 빵점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별일 없었어? 힘들었지? 고생했다. 빨리 씻고 야 같이 먹자. 이런 아버지가 좋아요? 이런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만 대답해. 아버지만. 이 다 무뚝뚝해갖고. 애들은, 일하고 간 아들은 그런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갔다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것이 한 번, 두 번 그런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거 인정받는 게 있었어. 다음에는 그 마음이 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패밀리십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지. 무뚝뚝하는 게 여러분 선비가 아니야. 때로는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하고 때로는 그런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오후에도 인터넷에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어머니 한 60 정도 되는 분인데 남편도 공군이고 아들도 공군이야. 파일럿이야. 근데 남편이 1984년도인가 그때 비행 뭐 하다가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순직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해갖고 공군이 되고 이 아들도 비행 훈련인가 뭐 참석하다가 역시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공군이겠죠? 정확하게 뭐 공군일 거야. 아마 국방부인지 공군에서 이거를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AI식으로 영상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그 아들의 그 컴퓨터로 아들의 그 모습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겠죠? 아들의 화면에 딱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와서 진짜 움직이는 거 있잖아. 대화를 하는데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한참 울었어요. 너무 공감이 되고, 이 아내, 이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까. 한 명도 아니고 사랑하는 두 남자를 먼저 보내고, 야,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져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가족이고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기 있는 목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은 70명의 제자의 심장을 갖고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갖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강의하고 거리가 아주 먼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또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저도 울고,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는 여러 선생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가끔씩 하냐면,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예전에 책 봤던 것도 목사의 심장이라는 그런 책도 보고, 이 심장을 여러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야. 이해 가셔요? 네. 제가 그 글을, 동영상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심장을 제가 공감하지 못했다면 제가 울었겠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껴지니까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듣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푹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해를 속속들이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신앙심, 정치, 종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지리적이고 지형적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세세하게 해드리잖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국이 나왔어요. 근데 위에만 건져서 이렇게 준 거야. 그 국하고 밑에까지 한번 휙 져서 푹 떠갖고 주는 국하고, 국의 맛이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요? 그 국 밑바닥까지 다 배어있는 그 맛깔나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퍼주니까 맛이 다르죠.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 플러스 하나 육감, 하나 더 플러스 영감, 칠감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음식의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주부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푹푹 끓이고 매만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거의 다 해드리잖아. 공감하시면 돼. 공감. 목사님 오늘도 늦게 끝나겠구나, 지금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오늘도 늦을 것 같다. 서론부터 길다. 맞아, 길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냐고. 설렁설렁 해갖고 들어요? 괜찮겠어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요, 푹 과갖고 충분히 끓여서 여러분에게 그것도 휙 져서
한 거 탁 떠드릴 때 진짜 막 기가 막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자, 아무튼 이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여기 내용에서 중요한 현상적인 건 뭐냐?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뿅 가요. 귀신이 막 나자빠지는가? 귀신이 막 떠나가는가? 귀신이. 이런 현상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인 거야. 이게 최고인 거야. 근데 신앙으로 보면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뭐가 최고일까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최고인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이름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름으로 했다면 귀신이 항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자기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항복을 하겠어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이기 때문에 항복한 거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안 해. 내 이름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아까 우리 성령이가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했잖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런 영적인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 주님은 일찍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한 것에 빠져든다는 거지. 그러면 성공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해도 문제야. 내 이름을 했는데 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하고는 등 돌리고 살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내 이름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지. 되더라.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간단해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도 항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에 꽂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70명 때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귀신이 항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근데 왜 주님의 이름을 자꾸 안 쓰려고 하느냐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지금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평소에는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진국으로 확 들어가고 내 영을 확 후벼 쌓아야 돼. 엄청난 영적인 좋은 자극을 주고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교회를 떠날 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들끼리인데도 공감을 안 해. 별로 표현을 안 해. 그러면 밖에서는 하겠어요? 안 하게 된다니까. 안 하게 된다고. 70명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사셔야죠. 기쁨으로.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만 갖고는요, 주님 나라를 향해 가기는 버거워요.
때로는 주님의 감정을 내 감정에 삽입을 시켜서 내 감정은 인상 찡그리고 내 감정은 무뚝뚝하고 내 감정은 완전히 이 세상적이지만 주님의 감정이 그런 내 감정에 들어와서 이거를 중화를 시켜버려야 돼. 섞어서 내 감정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역할? 이런 수고를 여러분 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지.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서 뚝 하고 있어. 다 슬퍼하고 다 괴로워하는데 혼자서 좋다고 난리치고 있어. 이게 뭔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게 같이 느끼는 영성이라는 거지.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강의하면서 보면 저는 지금 5만 가지 표정을 다 쓰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변해. 저하고 지금 공감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강의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아. 그렇잖아. 아니 애들이 막 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해서 엄마 아빠 막 이랬는데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걸 보면서 기쁘잖아, 좋잖아. 그러면 계속 앞으로 더 해야 안 해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야. 근데 안 해. 이거는 깨진 거야. 이미 깨진 거야. 그렇다는 거지. 예. 자, 17절 너무 오래 했죠? 예. 자, 한번 또 가볼게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이름이로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오노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노마티,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오노마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적인 의미, 이 속에 담겨진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격이에요. 이름에는 인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다 있죠? 그 이름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각기 다르지. 그 이름을 쓸 때는 이름 석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라는 생명체가 그 이름 속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 이름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순이 마지막이래. 제발 딸 그만 좀 낳자. 마지막이다. 그래서도 짓는 데잖아요. 평생 불러줄 이름인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갖고 아니지. 예.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다. 예수님 이름에는 뭐가 또 있을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내보일 때 주님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죠. 3번째는 관계예요. 여기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예요, 관계. 만약에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무것도 없죠. 이 70명은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계시고 70명은 똑같이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 근데 이 70명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귀신도 그래도 항복할까요? 안 해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오노마티는 이 관계라는 함의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 네. 여러분이 제 이름을 어디 바깥에서 혹시 사용한다고 하면 한승건이라는 이름, 한승건 목사라는 이름, 당진 순복음교회 한승건 목사라는 이름을 쓴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저하고 관계가 있을 때만 그 이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계 없으면 아무리 갖다 써도 효력 없어요. 여러분은 제 이름 쓰면 효력을 있을 수 있어요. 한승건 담임 목사의 효력.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제 이름 갖다 써요. 누가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예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마티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과의 관계성, 이 이름을 쓰는 자에게 있어서 이게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대한으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나도 봤다 이거야. 예수님 거짓말이 없죠.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은 보고할 때 귀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왜냐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여물지 못했어. 성숙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표현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무슨 말을 많이 써요? 귀신이라는 말은 많이 썼어. 알아. 귀신 들려서 저래. 귀신 들려서 이런 말은 늘 쓰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항복한 것이 뭘로 보인 거예요? 귀신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의 근본적인 사탄을 아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뿌리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자꾸 방해하고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 그렇게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이러셔요. 네. 그것 갖고 너희가 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뭐냐? 정말 동물적인 파충류적인 종류의 뱀과 전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악한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영들을 밟으며. 그럼 원수의 모든 능력이야. 이 원수는 그건 뭐예요?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의 미개한 동물, 미개한 존재와 영특한 존재, 이 원수거든요. 원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거든. 네. 원수는 사탄을 말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번역은 지금 권능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권세로 나와 있거든요. 사탄이 어떤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하늘 공중을 잡고 있는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 이게 사탄에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한다? 제어한대요. 이 제어한다는 말도 언어대로 말하면 짓밟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어하는 건 뭐예요? 조절한다든지 절제시킨다 이런 거잖아. 그냥 짓밟는 건요, 밟아 죽이는 거예요. 전혀 달라. 어떻게 보면 기계를 제어하는 거, 조절한다는 얘기야. 이런 면에서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런 강의를 못 듣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제어 정도만 볼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거야. 이거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발꿈치를 물었대잖아요. 근데 그 남자, 여자의 후손인 그 남자는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면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본 거지.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거든. 이해가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 짓밟은 권세를 주었다 이거야. 짓밟을 수 있는 권세. 예. 언제 줬어요? 이미 줬어. 12명 제자를 보낼 때도 줬고, 그죠? 70명 파송할 때도 줬고, 권세를 줬어. 이미 줬어. 그래서 성경에는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줬다는 얘기야. 이미 줬어. 그럼 어떤 권세를 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몇 가지 남았대? 그 한 가지는 뭘까?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부여해 주는 권세. 이거는 일꾼에게만 주시는 거야. 일꾼이 아닌 자에게는 이 권세를 안 주셔요. 왜?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일하는데 필요한 권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야. 자녀된 권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사람이 많지. 왜? 일꾼 아니면서 하나님 믿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교회 안에들 보면 유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두 번째 권세. 일꾼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걸 줬다는 거야, 이미. 그걸 줬다. 그러면 봐봐요.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조금 문장 배열이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잖아요. 원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누구도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누구일지라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일꾼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꾼 아닌 자들은 자녀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리 쓰지고 저리 쓰러져. 연약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일꾼으로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 누구일지라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그게 뭐냐? 결코. 절대로 너희를 해치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원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인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거.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 우리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이런 가사들 있잖아.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거. 아무도. 어떤 상황에도 너는 해치지 못한다. 근데 그 해치지 못하는 정도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살 수 있느냐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 늘 패배의식 속에 살고 늘 기죽어 살고 못난이처럼 살 수밖에 없거든.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뭐 크고 이래도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는 거야.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도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주님이. 이러한 성도는요, 어디를 내놔도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보내도 문제가 없어. 잘해. 해를 받지 않아. 그러지 않는 사람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거야. 늘 아슬아슬해. 늘 조마조마해. 가슴이 두근두근 무슨 일을 나진 않을까. 근데 이런 권세를 받은 주의 자녀들은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 왜? 부모인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져요? 네. 그런 말씀이 이제 19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 여기까지 잘 하셨는데 왜 또 그러나야? 그러나는 어떻게 보면 반전에 대한 접속사잖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래. 뭐라 그래?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것 보고서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기뻐하는 거 좋지. 이거를 부정하는 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서 기뻐하니까 문제야. 예수님의 노파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70명에게 기뻐하는 70명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뭐 이해가 될까?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잘 맞았어. 몇 점이라고 할까? 에이, 그거 갖고 너희 부모님 기뻐하지 않아. 한 95점이라고 해. 95점. 점심 시험 봤는데 95점을 맞고 온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근데 부모님은 속이 더 깊어. 공부한 학생은 그거 하나만 막 좋아 걸잖아. 근데 부모님은 똑같이 그것만 기뻐하면 똑같은가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애가 시험 공부하면서 탈진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건강했다는 거. 시험을 보면서 95점을 맞았는데 컨닝하지 않았다는 거. 등등의 이런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지. 맞나? 모르겠다. 나만 괜히 혼자서 코미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갖고 울다가 웃다가 좋다 나빴다 막 이런단 말이야.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 말씀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한 거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걸 나무라는 거냐?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하늘에 기록이 됐어요? 봐봐. 자, 이 내용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정말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이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기뻐해 봤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 3돈을 던져드릴게. 그냥 가져가시면 돼.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저한테 던져봐요. 내가 가져갈게. 아까도 성격은 뭐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괜찮아. 좋아.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거.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저는 이걸 좀 고치고 싶어. 내가 임의대로 고치는 건 아니고요. 원어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지. 뭐라고 돼 있냐? 새겨진 것. 새겨진 것. 기록된 것과 새겨진 것은 달라요. 일명 뭐냐? 기록됐다는 얘기는요,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하에요. 기록된 거. 우리가 뭐 글씨 쓰고 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이거는 지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됐어요.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돼 있어 지금. 근데 이것이 기록됐는데 이것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네, 손 내리고. 없다. 나머지는 뭐야? 원래는 지어질 수 없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기록된 것이라고 쓰면 안 돼. 원어도 그렇게 썼어. 새겨졌다고 써야 돼. 새겨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건요, 그냥 위에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파갖고 거기다 심은 거예요. 이게 새겨진 거거든. 이해가요? 강해가 이래서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 느낌이. 누구도 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부터도 안 지으셔. 왜? 주님이 새겨놓으신가? 우리 한국 사람들 등산 가고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글씨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도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요, 누가 기분 나쁘면 지울 수 있어. 근데 돌이나 정으로 파듯이 해갖고 새겨버렸어. 그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워져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한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교회 옆에 등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두막처럼 하나 만들었었거든. 예. 그래서 등나무를 심었어. 이게 좀 자라서 제가 거기다 새겼어. 예. 근데 이 등나무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랄 거 아닙니까? 아주 살도 보동보동하게 잘 뛰어.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커졌어. 근데도요, 새겨진 거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이게 새겨졌다는 거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새겨졌다. 이거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늘 이거 갖고 막 기뻐하고 이거 갖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참에 정말 내 이름이 이렇게 새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보자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의 각도가 달라져요. 왜? 근본적인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근원적인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도 틀려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나 일을 하더라도 다른 거야. 학영아 그러지 않니? 반주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내 운명은 이런 건가 봐. 그리고 하는 거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알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반주하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다르지 않겠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안 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디 착한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할 거야. 나는 믿습니다. 네? 근데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내 영혼 나를 살리시고 주님 백성 삼으셔서 이렇게 새겨놓으신 그분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같으면 빨리 지금 끝내고 싶어. 네. 끝낼 수가 없어. 근데 20절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숨기고 나타냄, 이 두 가지가 비교급의 두 가지가 나와요. 숨긴다는 것과 나타낸다는 것. 그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이 얘기에 지금 뭐를? 하나님의 뜻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더 나타내고 더 알려주셔갖고 더 많이 이렇게 전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숨긴다는 말씀을 했겠냐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지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책은 상당히 고유적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건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면요, 이미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성령을 연구하는 율법사들, 이 정도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 올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세상이 영원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피해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자들이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사람이야. 박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긴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주님 나라는요 세상 것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랬으면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하는 게 낫겠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낫겠어요? 후자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생명 진리는 그런 외적인 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자들에게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다.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진짜 어린아이는 아니죠. 비유적인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애들은요 순수성이 있어요. 애들은 진실성이 있고요. 애들은 무슨 말든지 받아들이는 신뢰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여기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무슨 말을 했어? 아니면 다른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어? 첫 마디가 에이 못 믿어. 그 다음에는 그래? 믿어도 돼도 되는 거야? 세 번째는 한번 믿어보지 뭐. 이게 보편적으로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본 어른들은 그래.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원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발췌해서 연구해갖고 가르쳤는데 내가 안 들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보는 거야. 여기 기록된 거하고 조금 달라. 그러면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어. 선입관 때문에. 목사님 오늘 양 뜨셨나?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지 뭐 이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 아니에요. 첫 단계 의심 안 해. 첫 단계가 뭐야? 그냥 받아들여 믿어. 그냥 믿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실래요? 어린 아이들처럼 가실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 21절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왜 그럴까? 믿음이 있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 대한 뭐라고 할까? 의지? 절대적인 의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애들이 어릴 때 부모님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부모님 의지해요, 안 해요? 그게 아이들이야. 근데 그러지 않기 할 때는 사춘기야. 그러지 않을 때는 애들이 이미 세상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서 지도 정보를 알고 있어. 이제는 부모님이 보통 말해갖고는 애들이 안 믿어. 뻥치네 우리 엄마. 근데 어릴 때는,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나이죠. 100% 다 받아들여. 정말 콩으로 매주 써요, 안 써요? 팥으로는요? 팥을 쓴다도 믿어. 정말이니까.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 21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없대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천부 하나님만.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는 자도 없는 거야. 근데 알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문제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그걸 뭔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되거든. 네.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메시아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거죠. 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 쉽게 말하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가, 말씀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말씀을 받는 자 외에는, 이 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등등의 말씀을 듣는 자, 들어서 아는 자 외에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인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헬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짝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계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 아들이 계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를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서 나타내 보이시고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모함으로 내서 사모하니까 더 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가 아니고 말씀 더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없잖아. 더 듣고 싶어요. 말씀이 더 사모가 돼요.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하려고 하면 목사님 끝날 때 됐잖아요, 이러는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사모함이 더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주길 원해. 찬양 한 곡 더 하지? 이래야지. 너무 길잖아. 이게 벌써 다른 거야.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과 알아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런 데서 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네. 그 말씀이 여기 22절에 기록된 거고요.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본 게 있어요. 보는 것.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제자들만 봤습니다. 뭐 봤죠? 귀신이 항복하는 거, 사탄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봤잖아. 당신들이 나가서, 그렇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그랬잖아요. 그걸 봤어. 그와 같은 것들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은혜가 충만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게 힘써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곳에 나도 있어야 내가 볼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보죠. 그렇잖아요. 그 의미. 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시간에 교회 왔겠어요? 아쉬운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대요? 8시 25분 드라마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영적인 걸 많이 거둬들이고요. 심지 않으면 거둬들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23절과 24절은 같은 의미로 기록을 했어요. 봐봐요.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도 듣지 못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많은 선자와 임금이에요. 당시 구약시대 때 선자와 임금 왕들이에요. 그들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너희들은 봤다는 거지. 앞으로 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자들은 보게 된다는 거죠. 뭐의 차이일까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왕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못 봤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는 때가 안 된 거고요. 지금은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그 앞선 제자들이 봤던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들이 들었던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주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되고 주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본 것과 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악착같이 정말 절대적으로 열정을 갖고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네. 오늘 민우가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러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알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봐주면 7시 30분 예배 시작해서 8시 끝내야 되거든. 30분은 뭐 견디겠지 뭐.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살 건 아니잖아. 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나도 가져야지. 이런 거.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반복돼서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그들이 듣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의 이 거룩한 장소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영적 체감을 하고 그걸 능력으로 내가 이제 삼고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 또 그렇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그리고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또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또 같이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걸 또 보고 들으면서 이게 자꾸 확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